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바라보시면서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용두삼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용의 머리와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시작은 거창하였지만 끝이 보잘것없고 초라한 것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흔히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에 많이들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작을 잘했어도 마무리가 좋지 못하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솔로몬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를 해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두사미와 같은 인생을 살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처음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아버지 다윗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은 또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습니까? 나라 안에는 활기가 넘쳤고 백성들은 웃음이 가득했었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고자 하루가 멀다 하고 사신들이 줄을 서서 다윗을 만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이어 솔로몬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게 되었으니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그가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이 아닌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기도였기에 하나님은 그가 요구하시는 것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이처럼 솔로몬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그 모습은 용의 머리처럼 아름답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하늘을 날아다니던 용맹스러웠던 그 용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땅을 기어다니는 뱀의 초라한 모습으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시간 본문을 통하여서 솔로몬이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아멘. 아멘.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솔로몬이 여호와를 떠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그는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올려드릴 정도로 마음이 특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우리가 좀 먼저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을 가르쳐 주실 때 혼인에 대한 부분도 언급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보면은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라고 명령하고 계시죠. 아내를 많이 두는 자들은 마음이 미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게 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솔로몬 자신이 아버지 다윗의 8번째 아내였던 밧세바의 아들이었기에, 그리고 왕위에 오를 때까지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가족 간에 일어난 그 비극의 한복판에 서 있었던 당사자였기에 그는 신명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피부로 알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아버지 다윗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아내들 가운데에는 이방 민족의 여인들도 상당수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합니까?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여인들을 사랑했는지 후궁이 무려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향했던 그의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는 그의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도록 하죠. 성경은 그의 이러한 마음 상태에 대해서 4절 후반절에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아멘. 6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고 기록하면서 7절과 8절에서 그가 행한 악이 어떠한 것인지를 자세하게 기록하죠. 우리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에게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쯤 되자 우리는 솔로몬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께 열심히 특심이었던 바로 그 솔로몬이 맞나 싶습니다. 분명 그의 처음의 시작은 용의 머리처럼 화려했죠. 그러나 그 자신도 이방인은 아내로 둠으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혜가 넘치고 힘이 강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얼마든지 자신이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의 생각은 큰 오산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는 것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때는 아무리 여인들이 자신에게 애원을 할지라도 거절하고 그들을 달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늙게 되니까 마음도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컨트롤이 안 되게 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아내들의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약해지고 하나둘 타협하게 되면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기 시작하더니 결국에는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곳곳에 이방 산당들을 세우는 일까지 서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과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길로 나아갈 때 내가 젊기 때문에, 나는 지혜롭기 때문에, 나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같은 자기 자신에게 둔 이 믿음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솔로몬의 타락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그 누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던 시절에는 범죄하지 않았죠. 오히려 왕이 되어서 주변의 적국들을 거의 평정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을 때 밧세바와 간음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붙들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불성각으로 보호받아야 어떠한 죄도 틈타지 못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솔로몬을 향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선언이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결국 배교하였고 이에 진노하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겠다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신정국가라고 우리는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이며 그 왕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세워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게 하는 대리자이자 청지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며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대리자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청지기가 그 나라를 계속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의 신복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북쪽의 10지파를 떼어셔서 새 왕조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솔로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신데 영적으로 타락한 그가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임의로 행한 결과로 나라의 거의 대부분을 잃게 된 것이죠. 주인의 뜻을 쫓지 않은 사람들은 모두가 솔로몬과 같은 운명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그분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자신에게 있는 일체의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분의 소유임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비롯하여 영적인 은사와 능력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더 나아가 받은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임의로 행하는 이들은 받았던 것을 빼앗기게 되면 물론이고 책망과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11절에서 솔로몬이 통치하던 나라를 빼앗아 그의 신하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2가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솔로몬 세대에 이 일을 행하지 않으시고 그 아들 세대에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가 통치하던 모든 나라를 다 빼앗지 않고 그 중에 한 지파를 남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마지막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왕위를 견고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에 따라 하나님은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 그의 죄와 관련된 심판도 그의 아들 세대로 유보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의 약속하신 바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신실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당신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기준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솔로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중 말제에 가까운 아들이었고 그 위에 쟁쟁한 형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얻은 밧세바와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 좋지 않은 출신 배경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고 성전 건축이라는 대역사를 위임하셨으며 그에게 물붓는 축복으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번영과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쾌락의 노예가 되어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그렇게 얻은 이방 여인들의 요구대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 신상들과 신전들을 예루살렘 곳곳에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온갖 죄로 더럽히게 되었죠. 여러분, 이러한 솔로몬에게 어떠한 자비가 남겨질 수가 있고 또 어떠한 은혜가 베풀어질 수가 있을까요?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도 할 말이 없고 그의 삶을 짓밟고 멸망을 시켜도 이는 공의 하나님의 결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같은 솔로몬의 배신과 타락, 온갖 더러운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또 보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진노와 심판을 그에게 붓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아무런 자비조차도 필요 없을 것 같은 솔로몬에게까지 끝까지 소망을 주시고 인자와 긍휼을 더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혜로운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체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자비와 긍휼을 받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들이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고 우리의 심령과 삶에 온갖 더럽고 악한 것들로 채워질 때가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음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번 약속하신 것을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지키셨듯이 우리가 약하고 악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그 잘못을 저지를 때에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영원한 구속의 약속을 따라 우리의 믿음과 생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으로 나라를 잃게 된 솔로몬의 인생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심판의 때를 유보시키셨다는 것과 나라의 모든 것이 아닌 일부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한 사람의 의로운 삶이 다윗 왕가를 보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소수의 의로운 삶이 한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구원을 체험하고도 타락하여 반역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들을 모두 진멸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 위기의 순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했고 의로운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으로 이스라엘은 다시금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행군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 이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함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시고 세상을 유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원하는 소수의 의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눈물로 이 세상 바라보며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 의인들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명의 죄인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즉각 심판하지 않고 그때의 세상의 마지막을 유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의인이 누구야만 할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 사람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북북교를 보시며 세상에 대한 심판을 미루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뜨거운 한여름에 주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충성된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사단의 통치 가운데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가정과 직장, 학교와 지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믿음의 성임을 기억하며 함께 생활하는 이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가지 제목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